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회개한다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디어져서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정직은 뒷전으로 돌렸던 모습이 도드라집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육신의 유혹에 이끌리고 나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공의와 정직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바이러스에 맞서 지구상 모든 나라의 재난 대처 능력과 국민의 의식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적 욕구를 절제해야 함을 배웠고 서로가 연대해서 협력해야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국가의 안위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의학 지식과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 앞에 인간 능력의 한계도 자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연을 훼손하며 오만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전환점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성도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행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비판이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으면서도 관점이 달라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기간이 2년을 넘고 있습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신한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임시 당회장과 당회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 청빙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한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한 공동체가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8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선지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곤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서의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진실, 신실한이라는 말의 뜻이고,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붙여보면 진실한, 신실한 나의 비둘기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아들인 요나를 그의 비둘기로 보내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모두 이름값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삭의 이름값은 웃음이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그 이름값대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 한자나 한글로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이름이 안선입니다. 제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에서는 별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의 문화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제 이름값대로 살지도 못했고 무엇인가를 펴보려는 생각도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현재 살아가는 제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매일매일 상처를 받지만 회복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시기까지 몇 번이나 앉고 일어섬을 반복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것이고, 식사를 준비하시기에 앉았다 일어남을 반복하셨을 것이고, 마스크 등 여러 가지를 챙기고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앉고 일어남을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건강하셔야 앉고 일어서기에 일상적인 삶에서 앉고 일어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느냐, 불순종하기 위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쿰했던 내용 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기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니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긍휼,
은혜로 일어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이사갈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쿰하게 됨으로써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쿰을 하였습니다. 쿰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쿰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가진 요나는 그의 이름값대로 삶을 살았을까요? 또한 어떠한 쿰을 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간에는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인 요나의 쿰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쿰을 하였을 때 따르는 고난, 풍랑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쿰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인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쿰을 하였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악독이 하늘을 찌르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신실한 비둘기인 우리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의 쿰이 아니라 불순종의 쿰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찾아온 것은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결과는 고난이 요나를 덮은 것입니다. 요나의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전적인 도구이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길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였을 때 단칼에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표를 주사입니다. 표를 갖고 있기에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거역했다고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마 심사숙고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 요나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 말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셨던 표를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심으로 그의 삶을 요동케 하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하고 평안하던 삶에 큰 바람이 불어 폭풍 후 한가운데서 요동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표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고 돌아와 잔잔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바람으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알리 없는 요나와 배 안의 사공들이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안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배가 그렇게 요동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시끄러워서라도 잠을 잘 수가 없었을 텐데, 죽게 될지도 모르는 공포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흔들리는 파도 한가운데서 잠이 옵니까? 사람들이 죽을 만큼 너무 힘이 드는 현실을 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감은 이 상태로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아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요나의 행동은 그의 무기력함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인 반항심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사공들의 행동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큰 바람으로 배가 깨지게 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던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왜 자신들의 신을 부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정 중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고난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른 신이었는지, 우리의 경험이었는지, 지식이었는지, 인맥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경험도, 지식도, 인맥도 그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나 갑자기 찾아온 큰 바람 같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신을 불렀던 사공들과 반대로 부르짖으십시오. 그 이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끝난 게 아니라 절망을 붙들지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희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른 다음에 한 행동이 살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 안이 무거워 침몰할까 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기에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길을 쥐고 있습니다. 사공들만 이럴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이 코스를 밟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부르다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우리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참으로 마음에 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보기에도 귀하게 생긴 분이 서 계십니다. 태워달라고 손을 흔듭니다. 멈칫 망설이다가 차를 세워줍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태우시겠습니까? 승용차에서 가장 귀한 분을 태우는 자리는 운전석과 대각선 자리인 사장님들이 타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사장님 자리에 태웁니다. 태우고 가며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았습니다. 뒷자리에 있는 그분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뒷자리가 아닌 옆자리에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옆자리로 이동해서 타신 그분이 여전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넘겨드립니다. 그때서야 그분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절하게 비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아예 밖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십니다. 저 많지 먼 거리에 두고 친밀함은 조금도 없는 어려운 사장님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하게 되므로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친밀합니다. 친밀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밀함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함으로 지름길로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누가 우리 삶의 핸들을,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나의 쿰을 통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쿰을 하였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을 보게 하였고, 마음에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느끼게 되는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쿰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의 불순종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장의 불순종의 쿰과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신실한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가진 우리 요나가 1장에서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쿰했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1장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쿰을 하였다면 3장의 요나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기 위한 순종의 쿰을 하였습니다.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가진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요나고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요나입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기 위해 일어난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들은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변화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상의 삶에서 온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1장 4절에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찾으심이었고,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경험한 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가치관이 중요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실한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가진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고, 선지자 본연의 자세대로 명하시는 곳인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쿰을 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힘과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겉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좋은 옷 대신 불편하고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까지 해오던 악한 길에서 돌아선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왕은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돌이키는 백성들을 보시고 용서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왕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고 니느웨 왕이 가졌던 기대 또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왕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의 쿰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잘못한 것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었지만 3장의 요나의 순종의 쿰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살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어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 앞에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꽉 잡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살 수 있는 기회인 가인과 같은 표를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순종의 쿰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의 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쿰을 통해 우리들은 순종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쿰했던 이사갈 사람 돌라처럼 온전한 순종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쿰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쿰이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쿰을 하셨고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는 대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쿰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쿰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 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매일 어떠한 쿰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사람 살리는
순종의 꿈을 선택함으로써 신실한, 진실한 비둘기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한, 진실한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가진 요나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에는 가인에게 주셨던 표를 주사 우리에게도 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꿈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의 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순종의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들이 순종의 꿈을 함으로써 사람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꿈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속의 온전한 꿈을 하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감사 헌금을, 11조 헌금을,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전도 헌금을, 차량 구입 헌금을, 1000번째 헌금을, 수술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손자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심에, 자동차 구매 감사드리며 안전운행하게 하심에, 손주의 배기를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가족 모두에게 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 주심 감사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가정에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태중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심에, 주님께 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심에,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가족의 평안과 형통을 지켜주심에, 개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주심에,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리며, 속히 쾌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 전에는 그리스도 찬양단과 수요 예배 전에는 글로리아 찬양단과 함께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실행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는 다음 주일 6월 14일 오후 3시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729회 정기당회 회의록이 1층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샬롬 캠페인인 사랑과 칭찬 릴레이 덕분에 체인지 인증샷이 코로나로 한 주간 미뤄졌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안 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여름 강습회가 6월 13일 토요일 광주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빅콰이어 광주 보컬 클래스가 6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8주간 1교육관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순종의 쿰을 하기로 결단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